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온 우주 속에 또 우리 모든 각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 고난절과 그리고 부활절이 돌아오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날 하루만 달랑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고대 교회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이라는 말이 4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은 음식도 절제하고 완전히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제해서 고기 같은 거, 달걀 같은 거는 잘 안 먹고 그리고 매일 기도회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가지신 그 금식의 시간을 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는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주일은 다 빼고 평일만 계산해서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40일을 계산해 보면은 수요일이 첫날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기독교 또 구약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우리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도 어떤 회개를 상징할 때 이 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 타다가 남은 그 제라는 거 그 속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 느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추구했던 그것이 불에 다 타니까 재만 되더라 이거죠. 재만 남더라 이거죠. 그러한 것들의 어떤 허무함, 그런 것들이 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 위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또는 그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자기의 살아가고 있는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회개 기도가 되는 거죠. 보면은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종종 이런 회개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한번 깊은 회개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가 확 뜨겁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의 돌이킴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스스로 잘 알지만 우리의 어떤 오래 가졌던 생각이라든지 또는 삶에서 이 돌이킨다는 것, 터닝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회개 기도가 단골 메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가던 길로부터 온전히 돌이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수백 명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요. 오늘 이 성경은 마가복음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모두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8장이면 이제 거의
분량으로도 중간쯤 되는데 이 8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또 37절까지의 38절까지의 이 내용이 마가복음의 사건의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올라가는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가는 길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예고하십니다. 이후부터는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1장부터 8장까지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도전을 심어주고 그 잠자고 있는 심령을 막 일깨워주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귀신 들린 자들의 속에서 귀신이 막 드러나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온갖 잡병들 걸린 사람들 다 모여들면은 그 병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 스토리가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 말인데 다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유대 각지 아니 인근 지역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굴레에 쌓여서 운명처럼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도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소경도 눈을 뜨더라. 안진뱅이도 일어나더라. 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더라. 이런 소문이 나가니까 이전에는 평생 자기는 이렇게 안진뱅이로 살고 소경으로 살고 이럴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며 살았던 불행했던 사람들이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이런 스토리들은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단순한 모습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냐? 여기에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인간이 뭐냐?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허름한 구누마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나 호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할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남이 알고 모르는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돼요. 진짜 병을 확실하게 고칠 줄 아는 유능한 의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를 얘기할 때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의사 그분이 수술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하고 사람의 지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린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저 사탕 발림으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그 사람들을 주님에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있고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게스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신이 났겠습니까?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돼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한 사람만 먹을 정도의 도시락인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다들 배불리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두 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거기 또 죽은 지 나흘이된 사람을 한마디 말씀하니까 살아서 나와.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이 다 놀랬겠죠. 자기들 놀랬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이러한 분의 제자가 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수님 칭찬하고 놀라운 분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 뽑힌 12제자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제자들 속에 이러한 감동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 사건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고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세상을 바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거라 이거예요. 이제 그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 명성을 등에 업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변방에서 떠도시다가 이제는 드디어 서울로 입성하는구나. 이제는 세상을 뒤집어 엎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주님께서 불쑥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동안에 그들이 이리저리 사람들의 소문 속에 주워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라고 할지 한번 너희들이 얘기해봐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가 돼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단호하게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을 말하는 거죠. 대부분 제자들이 동의했겠죠.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너는 정말 정답을 말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관문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세례식을 하는데 어제 세례 문답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문답 때는 답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질문하지만 분명히 그때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한참 뒤에 말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거나 뭐 할 때 물어보면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확신이 없습니다. 야,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옆 사람이 아멘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신앙 속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비로소 숨겨두신 말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직 제자들 속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제자들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그것이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신이 이제 곧 겪게 될 순환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은 제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8장까지 보여주신 그야말로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질병이든 어떤 질병이든지 귀신이든지 또는 폭풍우든지 거센 폭풍우든지 또는 이미 죽은 자든지 주님께서 꾸짖기만 하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메시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순환당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죽음에 내던져지고 마는 그런 초라한 인간, 무기력한 초라한 인간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지만 그런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스승의 죽음과 패배, 그것은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이 격렬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여기 항변한다는 말은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기 스승에 대한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우리 스승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가 갑자기 나약해진 선생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는지 마태복음을 빌려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도리어 교훈하듯이 책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통렬히 꾸짖으셨습니다. 33절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너 사탄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놈.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심한 꾸지람이죠. 이 이상의 꾸지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막 예수님이 야단을 치면서 몰아세웁니다. 그 책망을 듣고 뒤로 물러섰겠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들의 안목, 그들의 추구해가는 삶의 목표,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에서는 지금 그리스도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 뒤에 보면은 며칠 뒤에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높다, 자기가 크다, 높아지려고 싸움박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제 곧 자기에게 찾아오게 될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참 특이한 삶이죠.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바둥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람들의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여러분 그에게는 야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모든 인간들이 가는 길에 역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 자기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과도 주님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받고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나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야 합니다. 순환을 당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야지만 여러분과 내 속에 어느 인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사망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의 다양한 기적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이 대속의 사랑을 믿는 가운데 그를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신칭의 여기에 멈추는 데 있어요. 예수를 언제나 나를 위한 예수로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여기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만 이 길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만 이 길 가는 거 아니야. 너희도 가야 돼. 너희도 지금 이 길 가야 돼. 그 길 가는 거 아니야. 그거 너희 길 아니야. 이 길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 내가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분을 믿고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길이 나의 길이에요.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생명체예요. 그러한 생명체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고 동시에 그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진 것과 똑같이 이제 그를 믿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운명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한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사는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지려고 할 때 그것이 부활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제 앞에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도 그렇습니다. 당장에 보기에 좋아서 그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길이 있어요. 넓고 평탄해. 거기는 막 뛰어갈 수 있어. 그리고 꼭 천국길 같이 너무 아름다워. 거기 가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거기 가고 싶은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항상.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좁아요. 음침해 보이고 협착해. 그 길로 가면 막 고생할 것 같아. 그러나 그 고생하는 길 조금 지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찾아오고, 그 넓고 평탄해 보이는 길 조금 지나면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이 두 길 앞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면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길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 나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면서 사는 길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길. 세상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사는 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길. 여러분, 어디가 쉽습니까? 어디에 가게 됩니까? 어떤 유혹이 더 강렬합니까? 저는 이게 웃기는 게요. 사순절이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작이 됐는데,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에 따라서 어느 곳은 한 사흘 전에, 어느 곳은 한 일주일 전부터 축제가 열려요. 큰 축제가 열립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 아셔 미트보인데 제수요일인데 바로 사흘 전이 로제 몬탁이라고 그래요. 로제 몬탁. 장미 월요일. 그래서 그날에는 큰 축제가 열립니다. 왜 이런 축제가 열리냐면 이제 사순절이 되면은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감호하고 막 즐기고 노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40일 동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40일 되기 전에 영양 보충도 좀 시키고 고기도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좀 마음껏 놀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서부터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게 뭐냐? 사육제라고 불리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그 카니발, 세계적으로 카니발이 유명하죠.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는 카니발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카니발이 독일의 쾰른 카니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카니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절이 유럽은 춥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는 카니발은 그래도 옷이라도 제대로 잘 입고 나와서 하는 카니발인데, 남미는 이 시간이 덥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홀딱 벗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는 아주 선정적이고 음란한 카니발로 발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원래 취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먹으면서 즐기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사순절은 사라져버렸고 카니발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니발이, 사람들은 사순절은 다 기억을 못해. 근데 카니발은 열광을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쫓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삶은 참 힘들어요. 좁은 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즐거움, 자기 편안함을 쫓는 건 너무 쉬워요. 자신의 정원을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 거기에 심어놓은 좋은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잡초로만 무성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한 주라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영성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길, 쉬운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거기에 양보하다 보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와는 다른 길을 가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세상에 껍데기 그리스도인들. 물어보면은 고백은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가 가는 길과 반대 길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제 위에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합시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고집해가지고 가지 말고 좀 돌이켜요. 여러분, 터닝이 필요합니다. 터닝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길은 우리를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터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 넓은 길, 당장 편하고 즐거운 길, 나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길에서 돌이킵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